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간밤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성수주일 하는 경건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또 영적으로도 저희들을 강하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사온데,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저희들의 삶은 동안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을 늘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도 주님 지켜주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데 필요한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에는 제가 그 부부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에 의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생소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렇게 같이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감람산에 다 집합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 집합을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급하게 전도로 나간다고 나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좀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임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1장 8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떠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너에게 올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급하게 전도로 나간다고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사모해라.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붕 뜨시면서 계속 올라가시더니 높이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싹 가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황당하죠.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셔 버렸으니까. 그때에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사모하는데 딱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열흘 만에, 그럼 전부 다 50일이죠. 50일. 이 50일을 열흘을 일순이라고 하니까 50일이면 오순.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고 계속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만 믿으려고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성령님도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셋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혼돈이 온단 말이죠. 혼돈이. 그런데 사실은 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을 가리켜 삼위라 그러지 세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위. 이 삼위가 뭐냐? 이제 좀 상황은 다르지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겁니다. 문영용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문영용 목사가 이렇게 키도 조그맣고 이렇게 얼굴은 동그랗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 모습 조금만 봐도 금방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잖아요. 마스크 가리는데도 알아봐요. 다 가리는데도 알아봐요. 그런데 제 이 모습 말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화하면 알아요. 음성을 통해서 알잖아요. 음성.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전화하다 보면 누군지 금방 알잖아요. 모습 안 봐도. 그런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쓴 글씨체라든가 이런 거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글씨를 참 잘 못 써요. 하고 제 글씨체는 금방 펴놔요. 사람들이 이거 문영용 목사 글씨다. 문영용 목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뭉쳐서 제게 있는 성품이라든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뭉쳐서 문영용이 되는 거예요. 문영용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신데 성부의 하나님은 소요리문답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가운데 운행하시는 전체적인 하나의 설계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계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성자는 누구냐? 성자는 그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5글자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글자.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글자 하나만 바꾸면 돼요.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획자이시라면 예수님은 완성자이셔요. 건축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건축자이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땅,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다는 거예요. 관리자. 다시 말하면 그 형편 속에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이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이 각각 하신 일은 다르지만은 이분들이 모두가 다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위가 다를 뿐이에요. 위가 다를 뿐이지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사도신경 한번 띄워줄래요? 사도신경에 딱 우리 항상 예배 때만 사도신경 하잖아요. 예.
저기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요. 저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계속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서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이 위가 있다는, 각자의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이분들이 다 신격이시죠. 신의 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격도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또 분노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분노하셨잖아요. 그런 인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아파하실 때, 굉장히 힘들구나. 아프지? 나도 아프다. 힘내. 내가 도와줄게. 성령께서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또 곁길로 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아프다. 네가 곁길로 가니까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성령께서 막 마음이 아파하셔요. 그런 우리 사람의 마음과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시는 인격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성령께서 이제 내게 임재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지금 제가 누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내가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다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시간 관계상 14절에서 16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6절 또 올랐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의 인도함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인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한다. 감동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자, 우리 오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참 놀라운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니면 천수가 그냥 뒤죽박죽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 이놈, 내가 아버지라고 너는 할아버지라고 그래야지.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에게 육신을 주신 분이에요. 육신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입장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촌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주신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누가 눈을 하나 기증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거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눈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을 주신 분이니까. 육신을 주신 분이니까 줄 수 있어요. 콩팥이 아들이 들 때다 고장났어. 아버지가 콩팥이 고장났어. 그럼 아버지가 고장났을 때 아들이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예외하고, 아들이 콩팥이 어려움이 생겼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콩팥을 피형만 맞으면 줄 수 있어요. 육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은 못 줘요. 생명은 어머니, 아버지가 준 게 아니거든. 생명은 그 어린 생명이 어머니 모태에서 딱 태어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자,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맞지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4절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나 안 믿나?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임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 아니면 안 돼요. 지금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무슨 하나님이 창조해 그냥 우연이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우연 발생. 그게 자연적으로 된 거야. 그런데 카이스트 창조과학, 카이스트에 가서 보면은 거기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우주 공간을 다 봐도 뭐 하나 그냥 엉겹결이 생긴 게 아니야. 치밀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섬세하게. 그래서 태양도 하나, 달도 하나. 만약에 태양이 두 개여봐. 갖고 교대로 바꿔봐. 그러면 밤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은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거죠. 밤이 오기 때문에 대학 끝에 막 장렬했던 태양 지구 덩어리를 식혔다가 밤이 또 오고, 또 밤에는 달이 있으니까 바닷물이 썰물도 되고 밀물도 되고 그러면서 정화가 되고 이러면서 신기하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이 이 섬세하신 정말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우연히 됐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창조과학이에요. 창조과학. 그게 이 땅 후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만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만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감동받아서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있어요. 그게 또 뭐가 있느냐면,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나왔어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뭐라고? 주시라고. 주. 무슨 주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대속자이신 주, 나 대신 돌아가신 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은, 내 죄를 씻으신 주,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받을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 아니면 어떻게 믿어지냐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뭐 2000년 전에 우리가 포기를 했어, 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어, 꿈에라도 만났어, 못 만났잖아. 그런데 그 감동이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눈만 감으면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막 펄쩍펄쩍 뛸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는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 여기 성경이 다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역사도 생기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아버지시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먼저 강하게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씻음받고 나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 초신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앞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이제 성령님이 삼위 중에 한 위이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알았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내게 강하게 풍성에 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기는 임하셨는데 권능 있게 받는 분이 있고 그냥 겨우겨우 받는 분이 있어요. 권능 있게 받는, 그 권능 있게 받는 분이 누구냐? 충만하게 받는 분이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다. 막 강하게. 여러분, 이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요, 똑같은 자석이 아니에요. 어떤 자석은 강력한 자석이 있어요. 강력한 자석. 갖고 이게 쇠붙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턱 붙어버려요. 턱 붙어버려요. 그냥 이런 자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갖다 대는데도 조금 이따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사솔 갖다 대면요, 쭈르르르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뚜르르르 가다가 떨어져. 언제 떨어져? 비가 오네.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비대면으로 해버리지 뭐. 쭈르르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비바람이 쳐도 무슨 소리야, 예배는 하나님께 가서 직접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지, 비대면이 뭐야 비대면이면서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비 왔는데. 그 강력한 자석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화면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 성령이 어떻게 풍성히 부어지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히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 풍성이 안 와도, 조금만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임재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무엇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다른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이건 뭐냐?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야. 왜 부활시키시느냐? 그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서 우리 모두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인 거야. 이 죄를 어떻게 할꼬? 막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가요, 도둑질한 거, 무슨 뭐 누구 두들겨 팬 거, 이런 거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를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항상 동반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미문을 지나가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안진뱅이 있었어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주십시오 하고 동정의 눈빛로 참배다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더니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뭘 주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니까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무엇이 일어났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할 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런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계속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이 사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일어나요.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불이 막 쫙 나타나갖고 온 사람들 머리에 하나씩 다 막 불 혓바닥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혓바닥 같은 성령의 인물이 나타나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만 터지는 게 아니고 예언이 터지고 통역이 터지고 막 다 입술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영상은 아니고 영화로 만들어진 영상이 간단하게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님 당시 있던 실화가 아니고. John, I'm glad you're all safe. 지금 It's good to see you again.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갖고 Matthew. 지금 서로들 좀 얘기하는 거예요. What form will it take?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Come.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이제 저들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감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제 열렬하게 기도해요. 열렬하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흔들려요. 기도하다 막 놀래기도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서 구름은 몰려오고. 예수님께 이제 막 간절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기도하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يماشى ال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واشكرا مشيخا كويس
אתם עובד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טוט. 하늘문이 열리면서 빛이 나타나. 그러더니 불빛이 막 나와요. 집에 불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평온해지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He is with us.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거기서 방언의 역사도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 통역, 이런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 혀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혀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은 감동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감동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모님이, 이거 옛날 얘기예요, 사모님이 일을 잘 못해 갖고 장독대를 이렇게 닦다가, 장독대를 닦다가 그냥 쨍그런 거 깨버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장독을 깼냐면 간장독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간장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냥 방 안에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하고 튀쳐나 보니까 사모님이 장독대 간장독 닦다가 간장을 다 깨뜨려 버렸네.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이 간장 만들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 목사님 어머니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갖고 미리 선을 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보, 아니 그 간장 좀 독을 잘 닦지 어떻게 다 이렇게 깨트려 버렸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야. 그래서 안방을 향해서 이렇게 어머니 들으라고. 내가 지금 대신 혼내니까 어머니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일부러 막 화를 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안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 목사님 이름이 박목사예요. 박목사. 정확히 이름까지 되죠. 박용묵 목사님이에요. 박용묵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박목사, 간장독은 이미 깨졌는데 왜 마음까지 깰라고 그래? 그만해라. 간장독은 이미 깨졌는데 왜 마음독까지 깰라고 그래? 그만해. 그 말에 박용묵 목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내시구나. 간장독 깨어진 건 이미 깨어졌고 마음을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며느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귀하게 만드는 걸 내가 실수해서 깼는데 제 마음도 깨지 않으려고 그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부부가 있는 힘을 다해서 효도를 한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효도 받기를 바라려거든. 가슴에서 진정한 효도를 받기를 바라려거든. 감동을 주는 말을 하세요. 감동을 주는 말.
혀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감동의 말을 주세요. 여러분, 그 박용국 목사님이요, 7남매를 뒀어요. 7남매를 뒀는데 그 7남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런 어머니의 놀라운 그 감동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효를 내가 하자, 평생 효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7남매가 여러분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큰아들, 막내아들. 막내아들은 장로인 신학대학의 박상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와 다섯째, 중간에 딸이 있으니까 그 막내 또 그 딸인데,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의사예요. 둘째 아들 의사는 서울대학병원 방사선과 과장이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 밑에서 두 번째 아들은 안양샘병원 원장이에요. 그리고 그 또 중간에 있는 아들들이 다 훌륭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효도하며 살아갔더니 그 밑에 스라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모범 자녀들을 뒀는데 그 7남매가 똘똘 뭉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7남매가 똘똘 뭉쳐서 세계 선교를 해요. 세계 선교.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들으시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혀의 감동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2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 42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이 43절부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부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서로가 막 마음을 같이하여 나눔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눔의 풍성함. 서로 막 자기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풍성함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이 물된 동산이잖아요. 물을 대 있으면 항상 물이 차 있으니까 풍성하기를 바라요. 물이 항상 돼 있어요. 물길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돼서 풍성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이 풍성하기를 드린다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자가 나타나야 돼요. 저기 잠실에 가면 잠실 중앙교회라고, 교단은 다른 데입니다만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특이한 목사님. 근데 그분이 목회를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그 교회 상당히 커요. 점심 때 식사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 식사를 다 대접하려면 큰 예산 들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점심 한 끼 식사값을 아주 기본적으로만 딱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먹으면 된다. 기본을 딱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큰 현황판을 붙여요.
현황판을 붙여놓고 오늘 5월 28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0명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인들 당신들 나름대로의 각자 마음속에 베풀 수 있는 만큼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10명 한다 그러면 홍길동 10명. 그러면 10명 하겠다는 사람은 곱하기 밥값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식사값이 3,000원이라면 3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50명 한다. 어떤 사람은 100명 한다. 어떤 사람은 5명 한다. 어떤 사람은 15명 한다. 이렇게 써놔요. 하고 1000명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칸. 가서 보면요. 현황편이요.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다 밥값을 나도 오겠다 하고 다 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원해서 목회를 그렇게 해요. 그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너무 커갖고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좀 데리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도 교인들이 또 안 나가요.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나가게. 목사님이 나갔어요. 목사님이 나가서 다른 쪽에다 또 교회를 세웠어요. 또 거기 교인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은퇴했어요. 그 교회 어딜까 알아봐도 소용없어요. 은퇴했으니까. 지금 그분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예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 교회 주부를 내가 지금 몇 번째 와서 보잖아요. 그럼 매주일 누가 오늘은 뭘 대접했다. 아이 세상에. 근데 그분들이요 장례식 오고 나면 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회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칠수 넣으실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온 교인들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형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야, 참 좋다. 이 장례 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지난번에 누군가는 결혼했다고 또 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서로 나눔의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나는 교회에서 주니까 먹는 거고. 그래서 그냥 번동만동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나눔으로 이 교회가 될 때 교회의 풍성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8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 이게 뭐냐면 동네 복음화, 지역 복음화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유대, 민족 복음화, 전국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본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쌍꺼풀로 취급해버려요. 아닌데, 절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다 있으면서도 쌍꺼풀로 취급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들을 포용할 줄 안다는 거죠. 이웃까지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 무슨 말이에요?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이에요. 제가 현역으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 성장하고 은혜롭게 되는 교회는 선교의 역사를 힘차게 하는 거예요. 저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은요,
안디옥 교회라는 깡통교회가 있어요. 그 얘기 혹시 알란가 몰라요.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동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벌써 은퇴하셨어요.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교회가 깡통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목회를 아주 특이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예배당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콘센트에서 했어요. 콘센트 이렇게 위군 막사 같은 거 콘센트 있잖아요. 그 이렇게 반달 모양 같이 생긴 거구나. 그래갖고 교인이 늘어나면요 콘센트 하나 더 붙여. 또 교인이 늘어나면 콘센트 하나 붙여. 하고 콘센트가 길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해가 쨍쨍 찌면 어떻게 돼요? 해가 쨍쨍 찌면 막 덥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틀어야 하잖아요. 없어요. 선풍기만 달달달달달달달 돌아가는 선풍기만 쫙 달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런 꽃꽂이가 없어요. 앞에 가요. 뭐가 있느냐면 화분대가 있어요. 화분대가 이렇게 매주 꽃꽂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꽃꽂이 할 돈으로 선교하고 여러분 집에서 좋은 꽃 화분 오실 때 갖고 오세요. 다 올려놔. 그러면 막 여기가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화분대를 우리 교회에서 감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다 갖고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찔러갖고 다시 갖고 오세요. 다 각자 갖고 가. 각자 갖고 가고 또 다시 갖고 와. 갖고 가고 또 올려놓는 거예요. 교회 사찰이 없어요. 목사님부터 아예 순서를 맡다고 사찰을 해요. 목사님도 사찰을 순서 맡아 다 해요. 교회가 크니까 이게. 목사님 당회장실에 들어갔어요. 당회장실에 갔는데요. 선풍기는 있는데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선풍기 안 돌아가네 했더니 잠깐 기다려. 탁 선풍기를 때리니까 돌아가더라고. 이도 선풍기도 맞아야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선풍기가 목사님 당회장실에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그런 길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뭐 하는가 봐요. 헌금한 돈으로 전부 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한 번은 거기에서 바자회 온다고 저보고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왔더니요 온 교인들이 바자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바자회 하는 부스마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필리핀 구역, 베트남 구역, 마닐라 구역, 미얀마 구역, 라오스 구역, 러시아 구역, 막 전부 다 구역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구역 이름이 이러냐? 이게 우리 교회 구역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역 식구들이 그 나라를 선교를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 시골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수십 명 파송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상품 하나 안 줘요. 그러니까 애기들이요 상처받잖아요. 옆에 교회는 상품 주는데 자꾸 애들이 그리 간대요. 가라고. 그 상품 하는 대로 가라고. 우리는 안 주니까. 근데 가서 그 아이들이 한 몇 달 다니더니 다 돌아오더래요. 상품은 주는데 재미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안 줘도 좋으니까 이 교회 그대로 다니겠다고.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합니까? 선교하는 교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기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정말 귀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선교에 힘을 다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선교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뿔된 동산교회 부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이 종이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하신 뜻만 심령 속에 남아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저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가 천국 같은 일터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천국 같은 나라로 이루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